worship에 대한 이야기 잠깐 더 하면서 중보기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지금도 제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 굉장히 큰 컨퍼런스 하고 있는데 오늘도 오면서 굉장히 참 미안했어요. 우리 사무실 접고 간사들 스태프들 다 거기가 있는데 총목격 때는 제가 나 저기 모임 있어서 가야 돼 그러고 나오는데 참 미안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렇게 또 스케줄이 더블되어서 제가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거기 지금 오신 분도 밥 베키스라고 YM에서 지역을 바꾸는 기도라는 책 써내신 분이시죠. 지금 오셔서 오늘 이제 강의는 다 듣고 또 교재 나누고 그러고 왔는데 참 좋아요. 근데 그런 분들과 같이 같은 그룹에서 사역하는 분이 있는데 테드 헤가드 목사님이라고 제가 듣기로는 미국의 복음주의 협의회에 젊으신 분인데도 그분이 회장이 됐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미국의 뉴라이프 처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세계 월드 프레어 센터가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그 목사님이 콜로라도에 들어가기 전엔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우리나라로 치면 계룡산 뭐 이렇게 상징적인 데 있잖아요. 점쟁이 많고 막 이런 계룡산 또 닦고 왔냐 우리 농담으로 그러듯이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예요. 사탄이즘이 아주 사단주의가 강하고 그런 도시인데 그 도시를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미국의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대부분의 제가 아는 선교 단체들도 몇몇 단체들 헤드십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어요. 그리 옮겨가서요. 굉장히 지금 부흥을 맛보고 있고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전체 교회가 최하 100%에서 오순절 급속적으로 자라난 교회는 막 300%, 400% 성장하는 일이 그 지역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가 급격히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트랜스포메이션 비디오에 나온 그런 도시들이죠. 근데 그것을 주도했던 목사님 교회에서 지역 교회 최대 사명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건 조이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지역을 바꾸는 교회 또 지역을 바꾸는 기도라는 책을 YM에서 또 번역해냈거든요. 근데 지역을 바꾸는 교회라는 책은 공저예요. 테드 웨거드하고 또 한 분이 같이 썼어요. 근데 이 테드 웨거드 목사님이 혼자 써낸 책이 있어요. 조이에서 나온 그게 제일 먼저 나온 책이에요. 이런 부분에. 근데 거기에 뭐 나오냐면 지역교회 최대 사명이라는 책이 나와요. 근데 그 교회에 사탄교회 신자가 회심해서 그 교회 신자가 된 자매가 간증한 내용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데 어떤 자매는 뭐 했냐면은 사탄교회에서 능력사역을 했던 애예요. 여러분, 사탄도 이렇게 은사별로 일해요. 오늘날 마귀도 이 시스템마틱하게 일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주먹국으로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마귀들도 은사별로 일을 해요. 근데 이 자매의 은사가 뭐냐면 파워 인카운트예요. 사단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들을 영적으로 묶고 무기력화하는 작업을 하는 일을 해요. 여러분 요즘에 절에서 중보기도 하는 거 아세요? 참 들어요? 저는 몇 년 전에 알았고 지금은 더 구체적이에요. 절에서 중보기도 해요. 우리 이런 무브먼트를 알고요. 절에서도 중보 무슨 뭐 이런 거 해요. 중들이.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 시대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지금 굉장히 사단은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공격해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철학이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지만 가장 쉽게 말하면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진리관은 뭐냐면 내 진리가 진리예요. 진리라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처음에서 내가 진리라고 믿으면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게 진리야 그러면 그건 네 진리지가 되는 거예요. 체험해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걸 강조하는 게 이 뿌리가 뉴에이지 운동과 힌두이즘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는요. 박물관화되어 가고 화석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요. 88 올림픽 이후에 한국의 종교적, 영적, 경제적, 사회적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었어요. 그 이후부터 한국 교회는 90년도부터 줄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성정이 멈췄다 그래 90년도부터. 근데 2000년도 들어가면서부터 1%씩 준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근데 사실 1% 이상입니다.
지금 어느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었어요. 공식 집회에서 어떤 리더십이. 한국교회 기독교인이 이제 1000만 얘기하잖아요. 1200만 안 얘기하거든요. 1000만 얘기하는데 사실 800만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서울에 있으면 여러분 서울에 있어도 지금 대형 교회들 빼놓고 중소교회들은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중소도시 가면요, 그건 더 뼈저리게 느껴요. 제가 처음에 장로교에서 사역했었는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도 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부흥의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PR, 그 교회가 막 850명까지 성장했었어요. 실제 참석 인원이요. 지금 약 400명 나와요. 몇 년치 뒤에요. 수평이동으로 빠져나간 것도 있지만요, 수평이동으로 이동하면서 스물스물 모래 속으로 물이 스며들고 있는 현실인 것이에요. 심지어 외국에서 어떤 신학자들은 한국교회를 많이 비관적으로, 심지어는 포기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작년 겨울에 미 남침내교회 그 동아시아 책임 자격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 BSU 잉글리시 캠프 때 만난 적이 있어요. 거기서. 근데 여러분요, 미국 사람들이 특별히 잘하는 게 있잖아요. 통계 내는 거.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제가 침례교인이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단은 남침례교단입니다. 남침례교단 선교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 능력은요, 미국 CIA랑 버금가다고 할 정도의 굉장한 정보력이 있어요. 그래서 95때 한국에서 지코이가 있었죠. 95 지코이 대회 때 혹시 참여한 분 있으세요? 이 한국에서 있었던 지코이 대회, 로잔 2 대회라고도 불리는 이 지코이 대회가요, 사실 선교 역사적으로 엄청난 대회였는데, 실상 한국 사람은 아무도 몰라, 그걸. 선교 역사적으로요, 이 카리스마틱 영역과 이벤젤리칼 선교 운동가들이 함께 모여서 최초로 선교 대회를 하고 서로의 공통점을 확인하고 협력을 약속하고 그런 대회가 지코이 대회였어요. 95년도 한국에 있었던. 근데 그 대회 때 미 남침례교회는 이제 서로 막 회개했어요. 우리가 서로 우회했다. 색깔 논쟁 벌리고 그랬다. 그리고 만나보니까 같구나. 같은 걸 원하고 있고 같은 것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 되게 하면서 서로 자기 것들을 공개하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미 남침례교회는 뭘 줄까 하다가 뭘 공개했는지 아세요? 우리의 정보를 나누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미국에 내노라 하는 분들 있잖아요. 지미 카터, 역대 대통령들의 절반 이상이 다 미 남침례 교회 안수 집사들이었고, 그들 안수 집사는 우리가 말하는 한국에서 말하는 그런 돈 장로, 돈 집사님 같은 분위기, 부정적인 의미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들은 미셔너리 이상으로 굉장히 미션 라이프를 살아요. 지미 카터가 와가지고 뭐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한테요. 그게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 언론의 하나의 이슈였대잖아요. 국가 원수에게, 특별히 상위 국가가 하위 국가 원수에게 복음을, 종교를 강조하는 것이 가능하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이슈였대잖아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자기의 명예와 세계적인 언론을 무시하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이었어요. 지금도 그 일 하잖아요. 어제 제가 그 얘기했죠. 김일성 돌아가실 때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고요. 그가 죽기 얼마 전에 누굴 만났어요? 지미 카터를 만났어요. 그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제가 그것은 여러분,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에서요, 형식이든 비형식이든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북한의 선교를 가장 기피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 캐나다에 있던 캐나다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직접 들은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놀라운 일들 하세요. 우리 모르는 사이에요.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가면 3가지 때문에 놀란다잖아요. 첫 번째, 안 올 놈이 와서 놀란대. 저놈이 왔어. 두 번째, 올 분들이 안 오셨어. 세 번째, 내가 왔네. 나 때문에 놀란대요. 천국 가서 혹시 김일성 뭐라고 불러야 돼? 옛날에 아주 때려잡자 김일성 이래가지고 부르기가 난처해. 우리 초등학교 때 맨날 그 방공 포스터에 때려잡자 김일성 막 이런 거 그렸잖아요. 도깨비 그리고. 그래서 천국 가면은 때려잡자 이게 또 습관적으로 나오면 굉장히 상처받을 것 같은데, 그분 거기 계실지도 모르는 것이죠. 미 남침례교회 집사들은요, 제가 침례교회에서 있을 때도 사역할 때도, 지금은 이제 독립교회에 있지만요, 그 평신도들이요, 자비량을 들여가지고 1년에 꼭 한 번씩 휴가를 나와서 전도해요. 한국에 와서요. 한미전도대회요. 우리 침례교 계셔서 알죠?
그분 다 볼런티어로 자기 돈 내고 와갖고 이런 미션 라이프를 가진 분들이 세계 곳곳에 침례교인으로 터져서 정보를 전해줘요. 그래서 미 남침례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은 대단합니다.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요, 이분들이 지난 겨울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한국교회를 5년 단위로 통계를 내고 리서치를 하고 컨설팅을 하는데 5년 단위로 딱 연구를 해서 이렇게 결과를 예언해요. 근데 그것이 정확히 다 맞아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 하냐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향후 이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가 중요한 결단과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비전이 없다 그랬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한국의 그 남침례교의 선교를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그랬어요. 철수 준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시급성을 아시길 바랍니다. 느끼고 계세요? 여러분요, 이번 온가 지난 온가에 목회하신학에 약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게 여론조사한 게 있어요. 크리스찬들에게. 다 거기 보면 한국교회 어렵고 시급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다 얘기였어요. 여러분들 그거 인정하시죠? 저도 낙관론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고지카 선생님 굉장히 존경하는데 그분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막판 뒤집기의 명수다. 아멘?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다. 할렐루야. 저도 그거 좋아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하고 다 같이 해피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현실을 좀 보자는 거예요. 유럽교회는요, 근 2000년 가까운 교회의 역사를 가졌고요. 그런 아주 문화, 베이직 자체가 크리스찬이티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오늘날 이런 박물관 교회로 변화되는데 이 길게 보는 분들은 200년 보고요. 짧게 약 150년 만에 그렇게 돼버렸다 그래요. 뭐 더 세부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물며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는요, 밖에서는요, 한국 기독교는 아직도 뿌리가 온전한 박혀있는 기독교로 보지 않아요. 아직도 한국엔 유교적, 불교적 이런 거 위에 기독교가 있다고 믿지요. 외국의 선교학자들이 볼 때 우리를 온전히 복음이 깊고 이렇게 급성장한 것은 인정해주고 한국교회가 열정 있는 건 인정하지만 뿌리 부분에 있어서는 장담을 못해요. 이런 입장에서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중요한 선택들, 하나님의 부흥이 오지 않으면 정말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책임의식을 갖고 부흥을 갈망하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요, 이 예배 문제예요.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사탄교회 신자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사탄교회 신자로 만드는 맨 마지막 관문이 나와요. 참 비참합니다. 그거 읽으면서 제가요. 사탄교회 신자들이, 제가 카자흐스탄 갔을 때, 키르기스탄 갔을 때도 이미 2,000명, 3,000명 모이는 사탄교회를 봤어요. 제가 옛날에 양육받던 단체에서 근 10년 전에 LA에 있는 사탄 중앙교회를 연구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신자가 10만 명이었어요. 엄청난 속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탄교회 신자들이 자녀들을 마지막에 사탄의 자녀로 삼는 마지막 관문이 참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걔는요, 거기 가기 전에 사탄에 대한 공부도 했어요, 우리 같이요. 그리고 블랙미사, 이 어둠의 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사탄의 예배도 참여하고 왔어요. 거기서 공포 가운데 임재하는 어둠의 영을 경험하고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관문으로 가는 게 어딘 줄 아세요? 미국의 전통교회로 데리고 가요. 미국 교회들은 평균 거의 2시간 가까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순절 교회들 막 한 3시간 드리고요. 막 1시간 써서 예배 드리고 설교 1시간 하고 한 1시간 사역하고. 근데 여러분요, 그 2시간 가까이를 이제 전통교회에 데려가요. 그러면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계속. 애는 막 자지러집니다. 사단이 또 찍어 누르잖아. 도와주잖아. 막 누르고. 하여튼 막 그냥 막 이러고 2시간 만에 나와. 그럼 이제 부모가 물어봐요. 너 어땠니? 왜 이런 데 데리고 왔냐고. 그럼 물어봐요. 너는 그럼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가 둘 중에 누가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니? 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사단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걔는 자기의 인생과 영혼과 심장을 파는 의식에 들어가고 사탄을 영접하게 돼요. 이런 일이 지금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이런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과의 임재,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던 것처럼 이제 휘장을 찢어버리신 하나님의 임재가 통용되고 그 임재, 이제는 성전도 하나님이 부숴버리고 휘장을 찢으면서 성전도 폐지해버리면서 이제 어느 곳에서나 지성소를 내가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지성소가 어디냐? 예배입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 이제 뒤에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곳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믿으세요? 그래서 예배는 굉장한 영적 전쟁임의 중요한 키예요. 자, 중보기도로 갑니다. 중보기도요. 여러분 나눠준 강의안 중에 거기 7번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중보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여튼 스피드하게 좀 얘기하면서 기도하고 내일 낮에 뵙죠. 여러분이 이제 중보기도라는 곳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중보기도가 뭔지에 대한 우리 정의를 좀 하십시다. 중보기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의 신학이 바뀌지 않으면 진정한 중보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곳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도라는 신앙 액션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지금 7페이지에 있는 거 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에 7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신앙 행위를 왜 주셨는가. 기도가 무엇인가. 여러분요, 불행한 건지 좋은 건지 불행이죠. 사회학적으로나 교회 성장학적으로요, GNP가 10,000불이 넘어가면 교회 성장이 멈췄어요. 구라파가 그랬고 놀랍게 미국이 그랬고 미국도 GNP 10,000불이 넘어가면서 교회에 비상이 걸리기 시작했거든요. 한국도 88 올림픽 이후에 GNP가 10,000불 넘어가면서부터 교회 성장이 놀랍게 동일하게 멈추기 시작했어요. GNP 10,000불 이상이 넘어가면 왜 교회 성장이 멎을까요? 단순히 우리는 세속주의나 이 메모니즘, 어떤 물질에 대한 것으로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교회 성장이 멈추게 되는 그 시기에 이면을 보면, 교회의 이 형태를 열어서 보면 교회들 안에 모임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GNP 10,000불이 넘어가면서 유럽 교회가 그랬습니다. 미국 교회가 그랬어요. 한국 교회도 교회 안에 모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모임일까요? 기도 모임이요. 요즘에 와서 다시금 이제 기도 운동이 좀 일어나고 있어서 참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참 제자 훈련이 피크를 이룰 때 어떤 교회는 그냥 새벽 예배 없애버리고 6시에 큐티로 대처하고,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죠, 많이요. 철야 예배 없애버리고요. 철야 예배 하느니 차라리 무슨 양육 모임 같고요. 기도 모임이 싹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좀 큰 교회들은 그냥 갈 사람들 갈 수도 옵션으로 버스 대놓고 기도원, 그 교회 기도원 아니면은 건강한 기도원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잃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현상이 동일하게 미국 교회가 그랬고 유럽 교회가 그랬어요. 그러면요, 왜 GNP 10,000불이 넘어가면 기도하는 일들이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중요한 요인 몇 가지를 하면 새벽 기도와 기도 몇 가지를 들으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단순히 교회 성장적 측면에서의 기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또 한국이 기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한국만 적용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스펄전과 무디의 만남 속에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무디가 스펄전에게 왔어요.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조금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긴 했어도요. 그래 와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골드마우스가 될 수 있었느냐? 이 엄청난 설교의 이 원동력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스펄전이 아무 말 안 하고 무디를 데리고 메트로폴리탄 처치의 지하 기도실로 들어가서 문을 쫙 열어 보였을 때 약 3,000여 명 되는 그 안에 꽉 찬 청중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나의 설교의 휘뿌리요 힘입니다. 그랬다 그래요. 어느 시기든요, 부흥이 있었던 시대에 위대한 설교자도 있었지만 그들 뒤에 위대한 기도의 운동들이 있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러면요, GNP 10,000불이 넘어가는데 왜 기도가 없어질까요? 오늘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을 계기로 해서 다시금 기도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해요. 그러나 거기에 제가 또 하나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의 신학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위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모이는 기도는 곧 흩어질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의 신학을 바꿔야 돼요.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피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을 여러분 이제 이 시간부터 기도의 장이라고 명명하셔도 괜찮아요. 기도의 장. 누가 그렇게 정했느냐? 제가 정했어요. 마태복음 6장은 기도의 장이에요. 보세요. 4절 이후 5절부터 34절까지 기도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치요? 자, 여러분 이 성경의 장절을 나누는 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장절이 몇 세기에 나눠졌죠?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14세기인가 15세기인가 하여튼 제가 사본학 공부할 때 배웠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요, 그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두 형제가 그걸 나누는 거거든요. 장절을.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었어요. 그 사실 아시죠? 원래 편지들이에요, 다. 근데 장절을 나누는 거예요. 대체로 잘 나눴는데 가끔 가다 보면 엄한 데서 자른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볼 때 여기도 약 5절쯤에서 잘랐어야 되는데 보세요. 거기서부터 대단하게 바뀌거든요. 원래는요. 4절까지 무슨 얘기 나와요? 그죠? 경건에 대한 얘기. 그죠? 그 다음부터 5절부터 뭐 나와요? 골방 기도 나오죠? 너희가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 얘기가 시작돼요. 5절 맞죠? 사실 거기서부터 6장을 나눴어야 되는데 잘못 잘랐어. 근데 여러분요, 그래도 그분들 원망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엄청난 일을 해놓은 거예요. 인정하십시오. 만약에 그분들이 그거 안 했으면 오늘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 성경 여기, 자, 보세요. 여기 중간쯤, 두께를 맞추려니까 두께가 다 틀려. 내 책 기준으로 이 중간에 3분의 1쯤에 거기 이거 누가라고 있어, 누가. 찾았습니까? 이런 다음에 거기서 또 요만큼쯤 지점에 이래야 됐거든요. 아니 그랬잖아, 그죠? 옛날에는 성경도 많이 안 읽었을 뿐만 아니라 한 번 읽으면 두루랑 펴놓고 다 읽었으니까 그거를 이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해놔갖고 마태복음 5장 그러니까 딱 쳤잖아, 그죠? 그분들 큰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6장을 기도의 장으로 오늘부터 믿으세요. 여러분 5절부터 보면 5절부터 9절 주기도문이 나올 때까지 골방 기도를 가리켜요. 그죠? 그 다음부터 9절부터 약 18절까지 주기도문과 금식기도가 나와요. 근데 19절부터는 너무 지루해서 그런지 예수님이 잠깐 딴 얘기 하시더라고요. 딴 얘기 잠깐 하시다가 25절쯤에 가면 다시 기도 얘기를 하세요. 그죠? 보세요, 제 얘기인가. 그러면서 결론이 33절 34절인데 34절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같이 암송해 볼까요? 너희는 먼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구절을 이제까지 어떤 크리스찬의 우선순위나 행동 강령을 얘기할 때 이걸 썼어요. 예를 들면 우리 자매님이 있었는데 명찰이 있으면 이름을 불러주는데 자꾸 자매님 그래서 죄송해요. 하여튼 우리 여기 아름다운 자매님이 계신데 이 자매님이 가족들과 약속을 했어요. 오래전에 이제 패밀리 타임 가지려고 저녁 약속을 딱 했어. 근데 계획 없는 청년부에서 그냥 막 임원들이 모여서 수닥거리더니 그날 MT 가자 그러고 잡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자매에 갈등이 생긴 거야. 그랬더니 임원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더니 야 먼저 그래 날 오히려 그래야지 팍 이렇게 협박을 해버려요. 이 구절이 거기에 적용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절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가 삶이다, 삶이 기도라 넓은 광의적 의미의 기도 예배를 말할 때 물론 적용할 수 있죠. 그러나 본문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나눌 때 보면 그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절부터 6장 5절부터 계속 기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줄이면 바로 33절이에요. 주기도문이 뭐예요? 9절부터 11절까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네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믿으세요? 그럼 뒷부분은 뭐예요? 제가 그 강의 안에 지역적 의미의 기도라고 말했지만 그것도 우리 필요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신학은요. 예수의 마태 신학은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매일 일용할 양식은 구약의 만나를 의미하므로 영적인 양식에 대한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의 삶을 위해 11절부터 13절까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입니다. 여러분요, 제가 기도의 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로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 좀 한다는 교회, 부흥사 목사님들 교회 가보면 캐치플레이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열쇠,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 두드릴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뚝딱. 근데 여러분요, 성경을 여러분이 연구해 보세요. 야고보서의 공동체 치유 기도와 코에노니아 기도 몇 군데를 제외한 정면으로 기도를 얘기한 모든 기도에 대한 말씀은요, 네 맘대로 구하라가 아무 데도 없어요. 대표적인 구절 몇 군데를 들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 말씀이 뭐예요? 네 맴이 내 맴이 되고 내 맴이 네 맴이 된 다음에 구해야지 왜 네 맴대로 구하냐? 이게 주님 얘기세요. 왜 네 맘대로 구하냐? 성경의 많은 기도의 구절의 전제가 그분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키워드예요.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로 알고 있었어요. 즉, 고난이 생기면 하는 건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야고보의 공동체 기도, 이 세란에서의 기도, 치유를 위한 기도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회를 보면, 그러니까 캐리그마적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복음적, 선포적 기도는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대개 이런 기도예요. 그러나 이게 이제 디다케 시대로 예수님의 이 선포가 교훈화되는 시대로 가면서 보면은 그 기도가 약간 이제 우리의 필요와 코이노니와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낫기를 구하는 기도로 가는 게 나와요. 그러나 거기에도 역시 기도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위하여 밑에 일용할 양식과 원수지지 말아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게 하고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구해서 너의 영이 살아있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의 신학이 바뀌지 않고는요, 고난이 올 때 일어나는 기도요. 지금 뭐 한국이 제2의 IMF다, 뭐 경제가 위험하고 국가 안전이 위험하다 이래갖고 모여드는 기도요. 그건 답이 뻔한 거예요. 안전 문제 해결되고 다시 배부르고 등 따시면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기도면 고난 없으면 기도 아니잖아요. 고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면 고난이 없으면 GMP 만불이 넘어가서 배가 부르고 등이 뜨시니까 교회 와서 철회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영성이 쇠퇴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기도의 신학이 바뀔지어다. 여러분의 기도의 패러다임이 바뀌길 바랍니다.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에요. 기도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해요? 지금도 기래요. 에베소서 1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깊으신 뜻, 묵상, 그 기도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실 계획을 성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 기도하세요? 성령님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기도하시죠.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26절 25절 거기 보세요. 너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가지고 맨날 엄한 것만 구하니까 너희들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성령이 탄식함으로 마땅히 빌 바를 구한다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믿으세요? 예수님 기도하시나요?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셨나요? 지금 아버지 우편에서 기도하시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루트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세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부흥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사사기적 부흥, 업앤다운적 부흥, 로켓같이 한번 펴 올라갔다가 올라간 속도만큼 빨리 떨어지는 부흥이 아니고 이제는 공동체적 부흥, 하나님의 신방이 아닌 하나님이 머무시는 부흥에 대해서 내가 어제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 부흥에 있어서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사가 뭔지 아세요?
몇몇의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부흥을 일으켜요. 그럼 그 부흥을 떼거지로 몰려와갖고 짧게는 50년, 길게는 150년 같이 울고 먹다가 다시금 문제가 생기면 다시 어떤 한두 명이 일어나서 부르짖어서 부흥이 또 오는, 이게 교회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하시기 원하세요. 믿으세요? 근데 그런 부흥이라 할지라도, 사사기적 부흥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우리의 기도는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신데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직역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야, 이 바보들아, 하나님이 바보냐? 아니, 하나님도 상식이 있는 분이야. 너희들이 먹어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다 알아. 이게 25절 이하의 얘기예요. 아니, 너희들의 기도가 최소한 이방인하고는 틀려야 될 건 아니냐? 이게 32절이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 구하지 마라. 이방인도 이와 같이 구하느니라. 여러분, 인터컵에 이경국 총무님 계세요. 그분 정말 재밌는 분이시고 욥기서를 본인 표현으로 해. 내가 욥기 흉내내갖고 미안하다고. 그분 삶을 보면 욥기 같아요. 정말요. 자녀들을 데려가시고. 그분을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려고 놀라운 일들을 그 인생에 했어요. 문두병도 진짜 걸렸었어요. 1년 반 동안. 2년을 방 안에다 가둬놓고 기도시키고요. 놀라운 분이세요. 하여튼 별종이세요, 그분도.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 하냐면요, 이분이 총신 출신인데 총신대에 아주 유명한 실로암이 2명 있었는데, 이 실로암이 뭐냐면 실로암적인 존재, 그 뜻이야. 실로암. 그 중에 이 아주 유명한 2 실로암 중에 자기가 2위였대요. 1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 1위는 자기가 봐도 진짜 실로암이더래. 이분이 뻑하면 소주 마시고 총신대 그 기숙사 입구부터 적근까지 나와라, 새끼들아! 이러면 니들이 기도하면 다냐, 행동을 해야지! 이랬던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한참 운동권 많이 일어날 때 이분은 학교 운동권이었어. 데모하고 앞에서 빨간 티 들고 나가면 꼭 그분 얘기가, 재수없는 애들, 꼭 학교에서 기도한다는 애들이 앞에서 딱 이러고 막는데, 경우가 이러면 안 돼, 우리 밟고 지나가. 그러면 이분 진짜 마음도 아니, 밟고 지나가. 그러면 진짜 그냥 발을 팍 차고 밟고 지나간 그런 분이었대요. 실로암이었죠. 이분이 중보자로 변화되는데 하나님 놀랍게 일하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 혐오주의자가 된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3대째가 믿는 집이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이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 집하고 교회하고 담장 하나로 두고 그렇게 살던 분인데, 교회를 잘 섬기던 분이에요. 근데 요 교회 앞에 길 건너 칠성당이 있었대요. 근데 하루는 얘가 어렸을 때 노는데 엄마가 맨날 기도하는 소리랑 놀다가 칠성당에서 들으니까 칠성당에서 기도하는 소리랑 내용이 비슷하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우리 새끼 잘 먹고 잘 사는 거, 일 잘 풀리는 거, 그러니까 칠성당에서 비단해나 절에 가서 하는 거나 같더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를 왜 해야 되나? 그래갖고 그분 학생회장 때부터 기도하는 애들은 아주 가만 안 뒀대요. 기도 폐지 운동가였대. 그랬던 그분을요, 하나님이요, 중보자로 놀랍게 다루셨어요. 그 얘기는 내가 해주면 재미없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그분한테 들으세요. 근데요, 여러분요, 우리의 기도가요, 기존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기도의 신학이요, 기도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기도라는 놀라운 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 차원에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 기도가 이방인과 같아서는 되겠느냐? 여러분의 기도를 보십시오. 기도라는 거 뭔지 아세요? 다시 예수님 얘기 이어서 마칠게요. 예수님이 바보들아, 하나님 바보가 아니야. 너희들이 먹어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다 알고 계셔. 아니, 육신의 아버지도 다 먹이는데 내가 니네 영적 아버지라며. 근데 뭘 이렇게 그런 걸 자꾸 구해? 야야, 저 새를 봐. 쟤네들 일하냐? 쟤네 백합화를 보라고. 죽지도 않고 그러는데 정말 멋있잖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기도가 이방이라고는 틀려야 되지 않겠느냐? 믿으세요?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처리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요즘에 그래갖고요, 목사님들이,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하러 오면 근심 생긴대요. 고난 의지의 기도 이런 겁니다. 보따리 싸갖고 들어와, 처리하러. 그러면 담임 목사님 근심돼요. 이분 또 집에 무슨 문제 생겼나. 그래갖고 한 몇 개월 와갖고 이러고 가더니 목사님 응답됐어 할렐루야 그러고 가더니 한 3주 만에 내천짝으로 또 나타나. 주인이야. 그럼 목사님이 아주 근심이야. 간담회 서늘해 매일. 차라리 문제 없고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 안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이런 거 안 해도 너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세요? 지금 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를 바꾸십시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아무 문제 없는 분들이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문제 없게 잘 될지어다. 청년들이 있으니까 연애가 잘 풀려갈지어다. 청년 시기에 그거 하나 걸려버리면요 1년 내내 큐티 다 내용 보면 하나님 그 얘기밖에 못해. 연애 시기에 큐티 보면 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다 가라사대 자네에게 주께서 길갈로 행하시니 그래 길갈도 다 오늘은 내가 걔한테 가야 되겠구나. 적용 오늘은 대시한다. 그러니까 주님 피곤하시니까 여러분요 이제 여러분 기도를요 이제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이 아무 문제 없기를 바라요.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제 축복을 받은 자들이 귀부인들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입은 밍크 코트 입은 놀라운 신분을 가진 귀부인들이 자신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지금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지강지강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서 이곳에 나와서 처리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저렇게 짓밟히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나의 가문을 통해 이 대한민국을 통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조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볼 것입니다. 실제로 볼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시는 곳에 한 번도 불성실한 적이 없으세요. 믿으세요? 이제 우리의 기도의 신학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19절이요. 예수님이 기도 얘기 계속해다 질력 날 것 같아서 딴 얘기 한 줄 알았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니 기도 얘기 열심히 하시다가 18절까지 또 갑자기 웬 보물 얘기하다가 25절부터 니들의 기도가 이방이라고 이러면서 또 기도 얘기하시거든요. 19절이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키 센텐스예요. 누가 중보기도 할 수 있느냐? 누가 주기도 문적 기도를 할 수 있느냐? 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거지?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식을 하면서 이 교회당에 엎드려 잠을 자며 철야를 하면서 누가 생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 가치관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저 죽어도 그런 기도 못합니다. 보물을 이 땅에 쌓고 있는 분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기도 못해요. 그 가치관이 인생의 비전이 나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중보기도 세미나가 그거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가치관이 나의 소망이 나의 인생의 비전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내가 재정을 버는 것도요 내가 명예를 가진 것도요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요 내게 건강을 주신 것도요 그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라는 사람은요 중보라는 거 안 배워도요 자기 문제가 조금 있을지라도요 그들의 기도가 뭘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제 삶이 그랬고요. 많은 주의 종들이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치고 망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거 도와주세요. 믿으세요? 제가 산타페 타고 다니잖아요. 어떤 분들이 목사가 돈 많네 그런지 모르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안 타는 차라고요. 저 집회 다니고 그럴 때 타라고 이렇게 공개해 주신 거예요. 조심스럽게 잘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제가 사역하는데 저는 신학할 때 가족에서 하도 반대해가지고요. 제가 하나님 원망한 적 거의 없는데 딱 한 번 원망 비스무리한 거 한 적 있거든요. 원망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한 번 제가 이런 적 있어요. 너무 집에서 반대하고 힘들어서요.
모처럼 우리 식구 중에서 공부 좀 이제 했거든요. 그래갖고 딱 이제 재수까지 해가지고 이제 막 공부하니까 형제들이 다 기대했어요. 근데 막판에 나 신학교 간다고 딱 그랬더니요, 못 가게 해요. 그래갖고 형식적으로 일반대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주의 뜻이다. 너무 잘 돼갖고 신학대 갔는데요. 아주 막 머리 싸매고 반대해요. 그래갖고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식 새끼 목사 못 시켜서 안달난 장로 목사 아들들이 있는데 걔네들 놔두고 왜 나 같은 사람 불러갖고 이렇게 고생시켜요. 그런 적 한 번 딱 했어요. 얼른. 근데 나중에 회개했거든요. 저는 이 길이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도 행복할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요 망하지 않아요. 한 번도 학부 내내 학비 안 대줬거든요. 의도적으로 안 받았어요. 한 번은 우리 집 6형제인데 셋은 믿고 셋은 안 믿거든요. 누나 하나가 저한테 용돈을 가져왔더라고. 신학생이라고. 내가 냉큼 받았을 것 같아요? 누나, 이거 감동받고 주는 거야? 불쌍해서 주는 거야? 감동 안 받았으면 가지가 그랬더니 투덜투덜해. 아유, 제가 용돈 여기다 더럽게 힘드네. 말아라! 그러고 가시더라고. 그래도 돈은 두고 가지. 들고 가. 제가 그렇게 퍼스트 미션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다 채워주셨어요. 학부 마칠 때 우리 식구들이요, 제 진짜 주의 종인가 봐. 제 하나님이 책임지네. 지금은요, 6남매 내가 막내인데요, 집합 그럼 다 모여요. 박승준 형제님이 기도하세요. 아저씨, 나 시키지 말라니까, 이러면서 해요. 완전 역전됐어요. 지금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다 모여. 그럼 다 모여요. 집안에 중대사는 내가 도장 찍지 않으면 패스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런 민족, 그런 국가, 그런 개인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제 기도의 신학을 바꾸셔야 합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너무 많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애로에 콜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요, 우리 대표적으로 아는 거 한 구절 암송해보죠.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요 윗구절이 뭔지 아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든 일을,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세요? 그걸 주관하는 하나님인 내가 이르노니 너희들 좀 나에게 부르짖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좀 물어라. 여러분요, 여러분이 오늘날 지혜와 계시형을 갖고 주기도 먼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은요, 먼저 보는 자들이 되고 먼저 가는 자들이 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중보기도나 영적전쟁 94년도부터 이해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이 부분에 티처가 없었어요. 저는 지금도 믿어요. 여러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 정말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에게 다운로드 시켜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누가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누가 리더 그룹이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리더 하겠다고 아무나 팔로우 미 한다고 따라가는 줄 아세요? 낭떠러져서 밀어버립니다. 빨리 가라 그러고. 누가 팔로우 미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아무나 나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많은 공부 가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일을 향해서 콜링하고 계세요. 누가 내 이 비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일을 향해서 물으라. 보여달라고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믿습니까? 왜 한국교회는 미국 사람들의 운동을 따라가야 합니까? 미국 하나님은 앞서가고 한국 하나님은 뒤처지십니까? 저는 제가 체험했고요. 지금도 보고 있고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은 글로벌한 마인드를 갖게 돼요. 믿습니까? 지구촌에서 일하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일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종들이 되는 걸 믿으세요.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아모스 3장 7절. 이건 암송이 안 됐을 것 같으니까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 아모스서 3장 7절. 우리
침례교에서는 성경을 찾는 것을 검훈련이라고 해요. 검훈련. 발음은 검훈련이 아니고 검훈련. 하나님의 말씀인 검을 넣다 뺐다 하는 검훈련. 지금 칼 빼라고 그랬는데 막 이런 분들 있어요. 칼 안 빼주고 벌써 목 떨어졌습니다. 고수들은요, 칼 한번 쫙 빼가지고 탁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칼 다 뺐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행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중보기도가 뭐냐면 정의하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교회 목적론적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교회 목적론적 기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 땅에 만드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적인 기도를 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믿으세요? 중보자가 따로 있느냐? 저는 따로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중보자만 중보해야 되게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이 가리키고 있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기도문이 중보기도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이름을 구하고 그의 뜻을 구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누가 중보기도 하느냐?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 땅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하게 이 땅의 상황을 하나님께 알릴 공동체. 절입니까? 중들이 그 일을 할까요? 무당들이 그 일을 합니까? 그건 교회라는 공동체밖에 없어요. 그게 중보기도 아니에요? 중보, 그럼 누가 중보자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 고린도전서 12장 끝부분, 하여튼 31절까지 한 25절부터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교회에 몇을 주셨으니 그러면서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복음 전하는 자요, 전도자와 교사와 목자를 주셨으니 그래요. 거기서 선지자가 바로 오늘날 중보자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중보기도는 다 같이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중에 선지자적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유난히 센시티브하고 먼저 보는 것이 민감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그들이 중보자가 아니고 사실은 중보자라는 용어는 성경에 아무 데도 없어요. 없습니다. 정말로요. 인터세션이라는 중보라는 말은 예수의 사역과 또 교회의 사명 중에 중보라는 용어는 있습니다. 헬라어로도요. 그러나 중보자라고 지칭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구약을 다 떨어서요. 그러나 우리가 중보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다 선지자들이었어요. 그치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중보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모두가 중보적 부르심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기도문적 기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이고 교회가 바로 그 기도를 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자, 마태복음 18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이 구절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오해를 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교회의 치리권을 얘기할 때 이 본문을 많이 들어요. 거기 보니까 한 형제가 잘못하면 처음에 한 사람이 가라, 안 그러면 두 사람 증인 데려가라, 그래도 안 되면 떼거지로 가라, 떼거지로 안 되면 최종적으로 교회가 가서 해라,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같이 해라,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본문을 잘 검토해 보세요. 첫 번째, 이제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교회가 가서도 권면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내 처벌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요. 교회의 권세를 얘기하고는 있는데요.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자매님이 보니까 뭔가 잘못 행하고 있어요. 이 자매의 삶이 크리스천 라이프가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자매가 그걸 발견하고요. 정중하게 혼자 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는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야.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그건 네 신앙이고 나는 나대로 살게 개인의 이 프라이베티한 부분을 터치하지 말어. 나 그럼 기분 나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러고서 증인을 데리고 옆에 자매님 데리고 와갖고 네가 좀 얘기해봐. 증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그건 얘 얘기만이 아니고 이건 정말 크리스찬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죄야. 너희들 자꾸 개인적인 거 갖고 그럴래?
그 니네들 생각이지 안 되겠다. 떼거지를 데리고 왔어요. 떼거지로 와갖고 하서 막 얘기했어요. 그랬는데도 그건 당신들 생각이야. 그러고 문 딱 닫아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거는 교회 리더가 알아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청년부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성경책 뒤밀면서 잘 봐라. 몇 장 몇 절 몇 절에 의거하여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건 죄야. 구원받는 백성의 삶이 아니야. 그랬더니 그건 성경 얘기고요. 내 삶은 내 삶이라니까요. 자꾸 이렇게 교회가 개인적인 사생활을 타치하면요. 난 교회 안 나가요. 이래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내치라는 게 아니고 얘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애가 아니고 아직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제 말 이해 가세요? 얘가 아직 거듭난 크리스찬이야. 내치라고 어디 써 있어? 본문에 여기라 그랬죠. 원어로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얘가 아직 거듭난 애가 아니고 복음을 모르는 애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지만. 제 얘기 이해 가세요? 이것을 빈증해주는 그 다음 구절들 보세요. 내치라 그랬으면 그 다음부터 그 인간들은 상종도 하지 말아라. 교회 근처에 오면 아주 돌로 쳐라.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이 얘기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이어가요. 내가 교회에게 열쇠를 줬다고 말해요. 너희가 우리 그 다음 구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18절부터요. 시작.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믿습니까? 왜 갑자기 17절까지 그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 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이방인과 같은 아직 지금 복음이 뭔지 모르고 있어. 아무리 설명해도 얘가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이런 애를 향하여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면 너희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너희가 힘하여 기도하라. 누굴 위해? 그 지체를 위해. 너희가 그 지체를 위해서 풀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혹 어떤 자들에게는 세상 신이 그 눈을 가림으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다. 이런 영적인 원인이든 안 영적인 원인이든 교회의 권세는요 묻고 푸는 권세가 있는 걸 믿습니까? 이 얘기가 동일하게 어디에 또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그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천국 열쇠를 주로니 열고 닫을 것이다. 믿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문맥을 보면요 사실 16장부터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요 교회의 권세, 교회의 기도, 여러분이 합심해서 이 지역을 묻고 푸는 게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들을 향하여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못 믿는 이 불신자를 향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풀어줄 때 풀리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권세, 중보적 권세, 이게 바로 교회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지역의 하늘문을 열고 닫는 놀라운 열쇠를 가진 공동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지금 기도의 신학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여러분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보기도 할 것이냐, 전략적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요, 이제 여러분이 기도의 신학을 바꿀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 그러면 중보자 혹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기도입니다. 교회의 위치는 중보적 위치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이 교회에게 준 열쇠를 어떻게 돌릴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기도입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에 절비하게 나와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소그룹 교회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옥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묶음을 잡는 자들이 묶임을 오히려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기도의 권세를 교회들이 쓰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트랜스포메이션 비디오는 이런 비밀을 깨달은 교회들이 연합하면서 한 지역과 한 도시를 향해서 묻고 풀 때 그 도시의 한 지역의 한 공동체의 영적인 DNA 자체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그 권세가 이 공동체에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기도를 갈망하십시오. 기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아멘. 제가 이제 내일은 여러분하고 실제적인 부분을 다룰 겁니다. 저녁에. 이제까지 쭉 흐름을 들은 분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내일 혹시 또 수요 예배 때 중간에 오시는 분들은 앞에 다 끊어먹고 실제 얘기 들으니까 이게 웬 또 SF 영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곤란해요.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극단적 두 부류. 한 부류 지나친 피상주의적, 이론주의적, 세계관적, 문화중심적 영적 전쟁이요. 또 한쪽의 극단주의, 지나친 은사주의요. 막 귀신 쫓고, 막 나가 자빠지고, 이마 때리고, 눈깔 막 쑤시려고 그러고, 이런 사역하면은 영적 전쟁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무서워요, 거기 가면. 막 거기, 제가 그런 공동체 한번 강의 간 적 있는데, 나같이 이렇게, 얼굴 다 쫄만하고, 목소리도 이렇게 앵앵대서 비음 나오고 그러면 덜 홀려. 벌써 얼굴이 다 인상 써. 기도 안 하는만. 거기 분들이 인사를 해도 할렐루야. 거기도 급수가 있어요. 그냥 이제 이 사춘기 같은 이제 막 그 생자에서 벗어나는 애들은 할렐루야 2단계. 조금 큰 사람들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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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이제 도튼 사람들은요 주야 아이고 목사님 할렐루야. 그냥 목소리로 잡는 거예요. 주야. 귀신 나갈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중보적 현상 중에 이렇게 목소리가 강하게 나올 때가 있긴 있어요. 저도 한번 옛날에 그런 체험한 적 있는데 어떤 영적인 그 파워포인트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강력하게 선포를 해야 되는데 내 음성과 한계예요.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죠? 답답해 뭔가. 근데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팍 뚫어지면서 목소리가 나오는데 강력한 소리가 나오니까 나도 놀랐어요. 옆에 있는 애가 막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 야 우리 영적 전쟁하자 그랬는데 네 목소리가 귀신 같아야. 그래서 나도 쇼크 받은 적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삶 자체가 그래 그냥 할렐루야. 지금 제가 독립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교단에서 이제 교단 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교단에 부흥사들이 많으세요. 특히 이제 침례교단에. 근데 이게 교단 어른들 섬기다 보니까 막 스피커 찢어질 것 같아. 부흥이 하는데. 그냥 할렐루야. 그분들 기도도 찬양도. 제가 옛날에 DTS 받을 때 개인기 하라고 그러더라고. 개인기. 그래서 난 춤도 못 추고 아무리 생각해도 개인기가 없어요. 근데 순간 주님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기도원 버전의 찬양을 했어요. 나 그래서 거기서 1등 했잖아요. 외국인부터 다 뒤집어줬어요. 뭐 했는지 아세요? 기도원 버전의 기도하자 우리 이거를 기도원 버전으로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할렐루야. 이거 해갖고 제가 떴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영적 전쟁이 꼭 이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쪽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쪽 영적 전쟁 무지하게 얘기하고 어렵게 하는데 나타난 거 아무것도 없는 팔이 날리는 공동체. 저는 이 두 개가 만나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에 너무 많은 은사들을 얘기했는데 오늘날 은사들이 어디에 쓰이고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외국에서 네트워크 은사 배치라는 것들이 나와요. 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 그거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속된 말로 내가 우리 청년들하고 그런 말 했어요. 미국 놈들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영적인 걸 이렇게 데이터화해가지고 이렇게 차트로 만들었을까? 네트워크 은사 배치라고요. 프레스프트에서 나온 거 보세요. 그거 이렇게 차트로 이렇게 해보면요. 내 은사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게 외국에서 유행했거든요. 미국의 와싱턴 장로교회인가? 거기서 번역해내가지고 굉장히 거기 영향력 있는 교회인데 굉장히 뜬 책이에요. 근데 저는 영분별 은사가 있어요. 이 얘기하고 나면 꼭 와갖고 눈 딱 맞추고 전 무슨 은사 있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눈 찔릴 겁니다. 대답도 안 해줄 거고요. 저는 영분별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 은사들이 좀 알아요. 내가 이제 그거 한 거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95% 맞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근데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요, 그래갖고 요즘에 앞서간다는 교회들이 외국에서 유행한다는 건 또 다 하잖아요. 그래갖고 네트워킹 은사 배치 유행했거든요, 한때. 그래갖고 막 했어요. 은사별로 일한다고. 다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딱 해보니까 은사들이 나오는데 영적 은사는 다 쓸 데가 없어. 맨 은사가 보니까 가르침의 은사, 주일학교 교사, 봉사의 은사, 설거지, 선교의 은사, 주차 담당, 뭐 맨 이런 거예요. 능력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런 걸 어디 나오지도 못하고 나오면은 별로 목사님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쓸 데도 없고. 왜 그래요? 은사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 나눈 사도행전 복원, 사도행전이 가능하려면 부대가 바뀌는 그 원리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아니, 네트워크 은사 배치를 했는데 그 은사들은 쓸 데도 없고, 나오면 그 하는 분들 굉장히 부담스러워. 나왔는데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알아서 쓰세요.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전쟁 하도록 그런 은사들 다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요, 보이지 않는 어둠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둠과의 싸움이라고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저승과 이승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저 어둠의 세계와 이 세계가 싸운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헬레니즘적인 이원론적인 사고관이에요. 이승저승 유교에서 나온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한 세계에서 싸우는 거예요. 다만 같은 한 세계, 한 차원의 세계에 있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 그들은 안 보이는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믿으세요? 이승저승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한 세계에서 싸우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성령의 은사, 성령이 주시는 능력들이 아니면 영적 전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쪽 그룹으로 가는 거예요. 원리는 가지고 있는데, 이론은 가지고 있는데 나타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은사가 풀어질지어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은사로 이제 전략적 기도하는 부분을 내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또 향방 없는 다름질 가운데에 허공에 주먹질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가운데에 주의 사랑을 베푸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걷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머리에 주의 영광에 아버지 그 안수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